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인도할 때가 아니라 당신과 가까이 계심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문을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주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이 들려주지 않을 때는 어때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시험이 있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곡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사람을 고쳐 쓴다고 합니까? 우리 정도 알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니, 부모도 못 고치고, 아내도 못 고치고, 남편도 못 고쳤어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고침이 났어요. 내 삶이 변했어. 사실 그 증거가 누굴까요? 증거가 누굽니까? 나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다는 방법이었어요. 마음이 뒤어지고 마음이 완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성도들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받잖아요. 교회가 늘 의로운 곳이냐?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가지각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부터 지금 오늘부터 오늘 남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늘 선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출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마음이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야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숨질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이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백부장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백부장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듯이 저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셨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125편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자녀라고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져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주의 종에게 당신의 말씀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나에게 축복이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죄의 길에서 은혜의 삶으로 돌아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술함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진솔함의 은혜가 누려야 해요. 진솔함은 정직함입니다. 사람은 진솔함은 전인성을 이루고 존재의 양식을 이룹니다. 진솔함은 사람 자신의 신앙, 믿음, 독특성,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까지도 인정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죠. 그렇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신앙의 가면을 씁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 가서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돼요. 장로의 모습, 권사의 모습, 집사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누군가가 장로님은, 권사님은 정말 밖에서도 그 모습이냐? 내가 보는 거 아닌데 그럼 우리하고는 뭐라고 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 모습을 들켰다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확 아니 나를 왜 그렇게 봐? 그래서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나에게 근부와 모습이 적은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전달해 주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기를 원한다.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돌아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핑계를 진솔함을 갖게 되면 자신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방어제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방어제로 더 좋은 방어제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은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가니까 친밀해지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다 알면은 숨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하나님께 숨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거가 하나님께 숨길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함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참, 예제도 알고 나의 성품도 알고 어떨 때 내가 묵혀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 타치하고 서로 상처받지 않게 조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개방하고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수함을 하게 되면 뭉뚱성이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는 신심입니다. 반면에 이제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침략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해결하고 나는 요구만 뭐예요? 진솔하게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그거를 적용해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함께 믿는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따라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에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알맞도록 이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요. 진솔함은 어때요?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줍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말씀은 그리고 어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거기에는 삶의 생명력을 낳습니다. 살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응해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칠이 군대 장교로 공부하고 있을 때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좀 웃으십시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웃음을 가르쳤어요. 웃을 줄 모르면 최소한 방글방글, 빙글빙글 웃음을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못한다고 그냥 구석에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 말고 거기 구석에 앉아있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차 대전을 얘기했습니다. 전장의 참호 속에서 폭탄이 터지고 그런데 그 참호 속에서 부하 장교들의 이와 같은 말. 처칠은 웃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웃음을 통하여서 기쁨을, 일단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보다 깊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지표기자는 자신에게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되고 생명을 낳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기뻐하시길 원하고 그 기쁨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 지표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감사의 노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감사를 소유할 때 우리 삶에 그런 능력과 풍성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소명제단 날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때요? 저와 젊을 때 사역할 때 전도를 못하면 애라구나라고 했어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하고 전도를 못하면 애라구나. 그렇죠? 아니 목사님 조정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믿음의 생각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낳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능력의 형상,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소문 재단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